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김지원 부목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야곱이 조명 켜주세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들어가겠습니다. 32장 1번 문제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야곱이 길앗을 떠나 길을 진행할 때 누구를 만났는가? 우선 야곱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길앗이 어딘가? 저도 안 가봐서 길앗이 어딘지 가보지 않았는데 길앗은 어디냐면은 제가 요즘 새벽 설교를 하잖아요. 새벽 설교를 할 때에 요단강 동편 이야기를 자주 했죠. 특세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 이야기. 요즘 특세도 뭐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이 동편, 해 뜨는 쪽 동편.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요단강 서편이 바로 가나안 땅. 그러니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까지만 그 동편, 거기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이 바로 길앗 땅이다. 그곳에 두 지파 반이 머무르겠다고 했죠.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아이고 모세 목사님,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너무 이 목초가 풍성하고 좋으니까 우리는 소와 양 염소떼가 워낙 많아서 이곳에 머무르겠습니다. 요단강 꼭 건너가야 합니까? 여기도 다 가나안 땅 아닙니까? 외곽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화를 내면서 저 요단강 건너가서 서쪽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싸우러 안 가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맨 선봉에 서겠습니다. 대신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거든 우리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곳 길앗 땅, 요단 동편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바로 그 요단 동편이 길앗 땅이다 이거예요. 길앗이 어딘 줄 알겠죠? 자, 이 요단강을 건너면 길앗 땅과 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 그 경계선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넜습니다. 왜 못 건넜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으로는 요단강 못 건넙니다. 율법 지켜서는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자, 이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약으로 치자면 여호수아인데, 자, 요단강은 인간이 행위 율법을 지켜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건널 수 없는 율법의 강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율법의 강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가 되어 주셨어.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아니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지. 그게 뭐냐?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서 띄워보세요. 내가 알려주진 않았는데 우리 김종현 목사님 워낙 센스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김종현 목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쫙 내가 이야기하면 그냥 바로 디도서 들어가야지. 디도서 2장 14절.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자, 그냥 천국만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들어가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디도서 2장 14절, 우리 방송실 찾았으면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김지호 목사님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 우리가 지은 모든 불법, 이 불법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하는데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속량은 자, 돈으로 이 너희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신분이 됐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의인의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인정할 인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인정할 인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줘. 나는 불우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 저같이 흉측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라고요? 네가 사람인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인정할 인자, 내가 너를 무죄라고, 의롭다고 내가 너를 인정해 주노라. 우리 이런 의인이 된 겁니다. 깨끗하게 하사, 그 이유가 뭐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적당히 하면 안 돼. 어떻게 하죠? 열심히.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설하나,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목숨 내 생명 바쳐 너를 내 딸 삼아주고, 좋은 멋진 핸섬한 신랑도 만나게 해주고, 멋진 아들 상민이, 예쁘고 잘난 딸 하은이도 주고 했는데 너 평생 선한 일 한 게 뭐가 있느냐? 그 소리 안 들으려면은 시에라로 온 거야. 꼭 시에라로만 안 가도 우리 유선한 권사님이 워낙 모범적으로 잘하니까 가면 상을 많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 곁에 있다면, 아이고 주님, 우리 유선한 권사님, 우리 상갈서만께 주님 몸된 교회 보배 중에 보배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가지고 변호해 줄 수가 있겠지. 자, 하여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이겁니다. 자, 답 적습니다. 길앗을 떠나 길을 진행할 때에 누구를 만났는가? 1절 2절 읽습니다. 1절 2절 읽기 시작. 야곱이 길갈 답 적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을 만났다. 성경에 나오는 사자는 누구라고 했죠? 예, 천사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자는 으 하는 호랑이 친구 사자가 아니고 으르르 하는 사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천사. 그래서 성경에서 사자라고 나오거든. 이거 으르르 하는 사자인가? 그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 친구 하는 호랑이 친구 사자가 아니라 천사. 알았죠?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 만났다. 이제 다음 시험 문제는 21과부터 30장까지 나오지. 그건 특세 때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31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길앗을 떠나 길 가다 누구를 만났는가? 1번 박묘선 권사님, 2번 하나님, 3번 예수님, 아니죠, 3번 호랑이 친구 사자, 4번 천사들 하면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네, 천사들이라고 해야지. 거기서 또 그냥 성경에 사자라고 나왔다고 해서 사자들하고 하면 안 돼요. 자, 야곱은 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죠. 본래 천사장은 새 천사장에서 내가 이거 세밀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이거 절반 5번까지 안 끝나겠는데 내가 두 주에 지금 한 가지를 끝내려고 마음을 먹어서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자, 군대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를 마네라고 합니다. 마네. 그리고 자, 이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많은 떼들, 진을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죠. 마네라고 하는 말로부터 그 땅의 이름 마나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건 마나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마나임은 마네의 복수 형태로 많은 천사들의 무리, 많은 천사들의 무리를 바로 마나임이라, 이렇게 많은 천사들의 무리, 하늘의 군대들. 이 야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 보통 군대가 아니요, 천사들의 군대예요. 이 천사들의 군대를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미가엘 천사 또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 이 마나임은 나중에 도시 이름이 되어집니다. 도시 이름이 되어집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많은 천사들이 찾아온 곳, 모여든 곳. 이게 마나임이죠. 마나임. 뭐 찬양단에 보게 되면 마나임 찬양단도 있고 하죠. 천사들 군대다 이겁니다. 2번, 야곱이 예수에게 사자들, 천사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3번들, 자, 컨설을 읽습니다. 3번 32장 3절 시작. 답 적습니다. 답 띄워주세요. 형 예서의 환심을 얻는 동시에, 형의 속내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야곱이 예서에게 천사들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서 사자들은 이제 천사가 아니고 야곱의 종들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종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자라고 전부 천사로 해석하지는 말고 문맥을 보고 하세요. 문맥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들은 하나님의 종들, 눈에 보이는 사자 의미는 야곱의 종들이에요. 자, 예서는 당시 이 야곱의 형 예서는 세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일은 저도 뭐 성지순을 가본 적이 없어서 사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 요단강 아래쪽에 사해가 있어요. 그 아래쪽에 이 세일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주석을 보니까 굉장히 거칠고 험한 산간지대라고 그래요. 종종 에돔 지역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죠. 예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돔의 자손들이라고 하죠.
이 에돔의 바로 후손 중에 누가 있죠?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이 에돔의 자손이죠. 야곱이 가나안을 떠난 후에 이에서 역시도 부모 곁을 떠나서 호리족 속에 살고 있던 세일 산지에 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수렵 생활, 사냥하는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이에서가 그쪽에 그냥 맹주로 군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는 야곱에게는 항상 자나깨나 형 에서 생각입니다. 왜냐? 형 에서한테 잘못한 것이 크게 있고 도망쳤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형 에서의 성격상 벼르고 있을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이야기만 듣게 되면은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 항상 이게 야곱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이 형 에서하고 화해한 다음에도 베델로 바로 가야 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반대쪽으로. 그랬다가 세겜에 가서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는 끔찍한 변을 당하게 되죠. 형이 무서워가지고 형하고 화해해놓고도 형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베델로 가야 하는데 반대쪽에 세겜으로 가버렸어요. 자, 이 야곱이 이 사실 알고 야곱이 또 센스가 짱 아닙니까? 야곱이 센스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 민현식 우리 민집사가 아주 센스가 짱이에요. 얼마나 센스가 빠른지 벌써 선물을 챙겨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내 형 예서에게 가가지고 이 선물 전하면서 형 예서가 나한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오너라.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선물을 보낸 겁니다. 형 예서 마음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만약에 형이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다면 도망쳐야 하니까. 그래서 보냈어요. 그런데 야곱이 형의 마음을 떠보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선물을 엄청 보냈는데 예서가 쳐다도 안 봤습니다. 선물도 쳐다도 보지 않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자기 부하들 이끌고 야곱이 있는 곳 야곱이 있는 곳을 알아내 가지고 추격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선물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깊은 오난은 선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오난은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런 또 위기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에서 형 마음 좀 누그러뜨려 놓으시지. 그런데 형 에서가 더 난리가 났어. 왜 이런 이유가 생긴 줄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좋아하는 야곱을 철저하게 깨뜨려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해서 치시는 거예요. 겸손해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벌써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뭘 지금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바짝 낮아져. 근데 육적인 사람은 뭐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 안 해. 지가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고개가 더 뻣뻣하게 서죠. 그러니까 안 터져도 될 것 터지는 거예요. 한 대 맞고 끝날 것 10대 맞고도 정신 못 차리니까 온열 개패듯이 죄송해요. 많이 얻어맞고 그래도 못 깨닫다. 그러다 나중에 다 잃고 난 다음에야 전부요 의지 없어서 그때 오게 돼. 그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안 그래요. 하나만 벌써 뭐가 이상해도 조심해야지.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낮춰야지.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요 설교 하나만 딱 듣고도 깨닫고 행동이 벌써 달라집니다. 영적인 사람들 보면요 벌써 어떤 그날 설교 하나만 딱 듣고도 목사님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 달라져 버려.
이 영적인 사람들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말이야, 수요일 낮부터 내가 안 올 걸 알았더니 날 공개적으로 까더라고. 이렇게 육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보면서, 아, 내가 아직도 덜 깨어진 육적인 사람이구나. 아, 나는 그래도 내가 좀, 예?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안 해. 아, 조심해야지. 더 조심해야지. 예? 예. 아이고, 이거 시간 자꾸 가면 그날 5번까지 끝내야 하는데,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가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슈퍼마켓 안에 없어. 약국도 없어. 예? GS 마트도 없어. 동네 마트도 없어. 이런 데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생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이는 너를 그 이유는 낮추시며 너를 겸손하게 하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아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예.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 내가 알아보라면이라. 지키라. 따라서 합니다. 지키라. 형통하리라. 지키라. 행복하리라. 지키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예? 이번 특세 주제 아닙니까? 특세 주제 구호. 주제 구호잖아요. 뭘 지켜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거예요. 명령을 지키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행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 지키는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켜야 형통해. 안 지키는데도 형통합니까? 지켜야 행복해. 안 지키는데도 행복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뭔가 하나님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예. 자, 우리에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고 바짝 낮춰야 합니다. 영적인으로 껴야 해요. 껴야 해요. 영적인 사람은 항상 사소한 바람 하나 부는데도 잎새 움직이는 거 하나에도 민감해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괴로운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셨지 하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3번 야곱은 예서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4절 5절 창세기 32장 4절 5절 김 목사님도 마이크 들고 읽으시고 읽기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 주께 자 나귀와 내 주께 알리고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야곱은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답 적으세요. 4번에 걸쳐 주라고 불렀다. 예. 야곱은 예수를 4번이나 주라고 불렀습니다. 적으세요. 예. 그러면서 형을 자기의 주인으로 높였어. 형님이라고 안 불렀어. 형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저는 형님의 종입니다. 형제간에 대등하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 저는 형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췄다 이거예요. 야, 야곱이 사는 법을 알았어. 영적인 인물이라. 예?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형 에서에게 형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 생각하고 있냐? 정말 밴댕이 먹 같아가지고 정말 그랬으면 야곱은 죽는 거예요. 형님, 제가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런 몸이라서 형님도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딱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놓으셨어. 야곱이 얼굴이 팍 번들어하고 멋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곽 장로님이 외모가 아주 핸섬하시잖아요. 젊었을 때 꼭 남궁원 배우보다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렇게 멋있고 핸섬하게 딱 나타나면은 이 예서가 보고 있다가 너희놈 새끼 나 속이고 가더니 복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번드러졌구나 하고 보는 순간에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런데 딱 봤는데 그 전날 저녁에 얼마나 하나님의 천사고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했는지 온몸이 흙범벅이가 되었으니 머리는 완전히 물에 빠질 쌍지처럼 얼굴이고 몸이고 거기다가 온몸만 한댔다가 또 하나님의 천사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절뚝절뚝 하면서 그거 보는 순간에 어떤 형이 너희 놈의 새끼 나 속이고 가더니 너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못맞듯이 맞았구나. 벌써 야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야. 하나님의 작전.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을 평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런 데 관한 이야기 안 나온 거 보면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형이 보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 동생아 그렇잖아요. 빚쟁이가 여러분 돈을 떼어먹고 도망을 쳤어. 이 인간 잡으면 죽이겠다고 갔더니 서울 달동네 정말 지하 한 2, 3층 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쭈그리면서 병 들어가지고 정말 불도 없는 연탄도 없는 데서 찬 데서 가서 보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봤을 때 그 빚쟁이한테 돈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머니에 담고 있는 돈 이거 약간 보태 쓰고 연탄해. 그러면서 나오면서 아이고 네가 그러고 가서 복 받았겠냐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서가 아니라 야곱을 형 예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셉이 그 여주인의 유혹을 피했다가 음해 당해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감옥 속에 안 들어갔으면은 여주인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요셉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다가 때로는 막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구나. 항상 영적인 인물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다. 결코 해로운 걸 안 주신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4번 들어갑니다. 4번. 아이고 이거 빨리 꺼내야 하는데 3분밖에 안 남았네. 4번 문제 시작.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6절 읽기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종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보낸 물건도 받지 않고 주인님이 너희들이 어디 샀냐고 물어봐서 어디 샀다고 했더니 주인님의 형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님을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종들이 좋게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인님을 그냥 찢어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자, 답.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다.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러 온 게 아닙니다. 400명씩이나 데리고 분노하면서 환영하러 오겠습니까? 뭐하러 온 겁니까?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다. 자, 5번. 4번 설명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5번. 자, 예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
7절부터 12절까지 32장 읽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기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의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답 적습니다. 답. 에서가 400명을 형 에서가 400명의 자기 이 서아들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답.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한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한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에서가 취한 방법을 통해서 온수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을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첫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억 빚을 지고 어쩔 수 없이 사업에 실패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한테 1억 빚을 주고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하죠? 야곱이 했던 것처럼 찾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돈 100만 원이라도 준비해서 여러분 있는 거 털털 털어다니지. 제가 털어서 지금 준비한 돈이 이것뿐인데 제가 반드시 살면서 갚겠습니다. 지금은 저를 감옥에 넣으시면 넣으셔도 좋은데 제가 감옥 들어가면 일을 못하니 갚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매주 하여간 버는 대로 매주 하여간 계좌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일단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맞아 죽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 절대 안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맞아 죽었습니까? 안 맞아 죽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체주 마음을 움직여 놓습니다. 아유, 당신도 그냥 살려고 살다가 이렇게 됐겠지. 그냥 100만 원이라도 갖고 왔구만. 어떤 그 집사님 그 책을 보니까 왕의 간증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 집사님이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어. 뭐 보니까 10억 대가 넘는 빚을 졌는데 처음에 갚을 금이 없어가지고 뭐 10,000원을 담았다든가 내가 그 책을 본 것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헷갈리는데 10,000원인가 10만 원을 담아가지고 체주를 찾아가서 빚 갚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체주가 너무 깊어가지고 중국집에서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시킨 거예요. 안 그래도 배고픈데 실컷 먹고 난 다음에 봤더니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00원인가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체주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켜 올라왔어. 그런데 양반이 제가 하여간 매일매일 버는 대로 갚겠습니다. 저 감옥에 넣어봐야 돈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를 믿고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정말 매일인지 매주인지 계속 돈을 번 대로 입금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가 한 절반 정도를 갚았어. 절반 정도. 그랬더니 주인이 당신의 정성에 내가 감탄했어. 나머지는 탕감해 주겠어. 탕감을 받아서 탕감을.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기독교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다고 하면 다 끝난 줄 안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에게도 선물을 보내고
형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야곱을 도망가게 안 했어요. 예수를 죽이지도 않았어. 두 사람이 화해하게 만들었어.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해야겠지만 그걸로가 아니에요. 신랑하고 싸웠다면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그 인간하고 대판 싸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걸로 끝나지 말고 저녁에 가서 신랑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또 소고기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이 진짜 맛있거든. 소고기 미역국, 김치찌개, 신랑이 좋아하는 거 다 끓여가지고 다 해놓고 이렇게 하고 맛있게 먹거든. 아이고 여보 어젯밤에 내가 좀 미안했어. 여러분이 미안한 게 없더라도 그냥 미안했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힘 있는 자가 약자한테 먼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 여성 동지들이 다 힘이 있잖아. 어떤 남자놈이 자기 아내를 이길 수 있어. 여기는 저부터 시작을 해서 아내 이기려고 했다가는 큰일 나지. 당할 수가 없지.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힘 있는 자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너 용서해 주는 거야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쭉 하면은 여러분의 신랑들이 여러분들 생각지 못한 비상금들을 끄집어내고 어디에 해놓은 거 다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 와. 여러분 모르게 분산 배치는 것들 다 가지고 온다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